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오망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후대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복음을 알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작과 끝을 성경 안에는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정확하게 의지 못하고 안 하고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고 저렇게 살아갈까? 야,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삶은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안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제 상상으로 해보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그 지옥 같은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화되지 않아서 헷갈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들 보면 더 한심하고 더 안타까워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해서 단 0.1초만 역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건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놔두고 내 등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웅바둥거리고 이런 삶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옆에 놔두고 나 배고파 이거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그걸 체험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책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질 거예요. 책 보니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목사님이 행복한 만큼 행복하대요. 제가 무지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다 행복하게. 요새 놀러 다니라고 좀 바빠요. 제가 운동하고 요새는 수상스키 타느라고 그래가지고 팔당에 가가지고 이번 주에도 휘날 팔당에 갔는데요.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놀더라고요. 제가 바닷가에 태어나서 수영이나 걸음마하고 수영을 거의 같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을 되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수상스키나 이런 걸 안 해봤거든요.
나 한번 해보겠다 그 생각을 해서 거기 딱 갔는데 나이가 좀 드신 65세 중간 정도 되는데 운동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난 그분이 사장님인 줄 알았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조심하라고, 너 뭐 수영도 못하는 것들이 뭐시 뭐 그러면서 그분도 웨이크 서핑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걸 말하는데 그걸 잘 하셔요. 예. 그런데 그분에게 자꾸 수영 못한 너를 건져내라, 등치는 좀 커. 너 건져내느라고 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갔어. 그런데 다음에 저하고 두 분이 자매인데 40대 자매인데 이렇게 여러 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그분이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좀 출발하기 전에 위에 입는 그 라이프 자켓이 좀 작아서 물에 뒤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벗어서 그 수영 못한다는 사람이 벗어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저분 주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발에다 뭘 발라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쭉 가다가 줄을 잡고 있다가 줄을 놓거든요. 잘하니까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푹 빠진 거야. 수영 못하는 그분이. 근데 이제 운전한 나이 드신 분 내리시고 다른 강사가 아주 잘하시는 강사가 이제 딱 타셨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딱 하는데 물에 빠져서 막 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들었잖아요. 그 사람 수영 못하는 거. 그래서 어쩔까 내가 뛰어들어야 되나? 내가 건져줘야 되나? 아니면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거의 반 죽어서 동동 떠다닐 때 꺼집어내야 되나?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보트를 샥 하더니 여유 있게 물 뽁 빠져 거의 다 죽어가는데 여유 있게 자기 자켓을 딱 벗어가지고 딱 던져주니까 그분이 탁 잡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라이프 자켓 아니에요. 사람 생명 살리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보트 움직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도 조급하지 않아요. 그분이 자주 빠졌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기 느꼈어요. 절대 불가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레저 스포츠 사장님이야. 근데 사장인데 수영을 못하는데 수상 스키 다 해. 수영만 못해. 그래서 신기하다.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수상 레저 사장님이 되시는가. 거기서 알았다니까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다는 거. 또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내가 전문성과 무엇이 있으면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니까 내가 생명 살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 있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딱 던져서 자기가 수영해서 힘들지도 않아. 막 가면 꺼집어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라이프 자켓이 이렇게 사람이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뜨는구나. 그런 것들을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생명 살리는 것도 세상적 그런 구조하는 것도 인명 구조하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 정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 알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음과 복음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은 우겨싸임을 당해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여유 있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응답받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셉에 대한 본문을 읽었어요. 요셉은 복음이 영혼까지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내고 이 체질화된 70인 제자였어요.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됐어. 복음을 어떤 조건, 노예 생활이나 어떤 생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음만 붙잡고 있지 말고 복음화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물질적인 거 다른 응답을 절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요. 계속 뺏어가세요. 계속 뺏어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빨리 안 바꾸면 계속 여러분 때려요. 여러 가지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복음화된 체질이죠. 저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친인척, 형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간관계는 깨지면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야, 그래, 네가 죄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용서 안 빌어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 줘요. 전혀 안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빌레몬서에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은 이 세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그들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로 끝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앞에 0.1초 안에 끝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도 돌아가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가 갈등되고 문제되고 염려될 게 뭐가 있겠어요? 0.1초로 못 끝내면 1초 안에 끝내세요. 근데 제가 1초도 너무 짧으니까 하루는 봐줄게요. 해가 지도록 그걸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문제도 주께 맡기세요. 그게 여러분의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찾고 집중하는 것과 고민하는 건 달라요. 예. 내가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건 그거 해야 돼. 그 생각 안 하면 여러분 발전 없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기고. 그 하나님의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일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24시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다리 찢기 하는데 다리 찢기 24시간 생각해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저기 살 빼는 사람은 24시간 생각 안 하면 살 안 빠져요. 24시간 먹을 것만 생각하면 늘어나기만 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분야 24시간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복음화된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계속 생각을 질문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유지가 돼요. 오늘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집중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원리스된 이 세 사람은 237 나라 5천 족속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주께 정말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 중심을 복음 안에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정말 했다니까요. 제가 지방에서 시골에 사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무작정 올라서 서울 경기 지역에 신학교를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 어느 신학교에서 후질구한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소명을 줘서 신학교 오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무조건 오면 된대요. 그 사람 분이. 그러니까 어렵고 시험 봐야 된다. 막 어렵다고 했으면 제가 그래 준비해서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면 된다고 해서 나오면서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히 박 회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왜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돼요. 오래돼서. 그분이 신학대학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학비도 안 대주고 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사회복지만 하라고. 저는 복지하는 거 봤는데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심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돼서 복지가 아니라 신학교 가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신학교 올해 서울신학대학원 그래서 학비 다 대준다고. 그래서 학비도 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다 졸업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통합 측, 합동 측, 감리교 다 다녀봤어요. 논문도 보고 다 했는데 도서관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통합 측 여기도 장신대도 그렇고 사당도 여기가 신학대학 맞나 할 정도로. 그런데 가봤더니 서울신학대학교가 책이나 정리나 도서관이 가장 좋아요. 정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분위기나 모든 게 저에게 맞고 제가 계획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르쳐주거나 누가 선배나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 중심을 바로 가지니까. 서울신대 다 졸업하고 나서 대학 논문을 쓰는데요. 폴 틸리에 제가 그리스도인을 2년 동안 논문 썼어요. 왜 빨리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하기 좋아하고 기도 말씀 읽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신학대학원 다 졸업하고 나하고 논문까지 썼는데 뭐냐면 점점점 들어갈 때는 목사 됐는데 그 다음에는 장로 되고 1년 후에는 집사 되고 나오려고 하니까 평신도 돼가지고 불신자 비슷하게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때려치고 내가 그냥 사회복지 해야지. 그럴 때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어요. 그 테이프 딱 하나 복음이면 전도가 끝이다. 저 뭐 영적인 문제 그런 거 불신자 상태 그런 거 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잘 아니까 정신요양원도 하고 중독도 하고 다 알잖아요.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가 저런 거구나. 네. 저희 가정 깨지고 중독자가 되고 그러는구나. 여러분이 저는 우리 주변에 진인척도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요. 절대 평생 수십 번 담배를 못 끊어. 저기 중독에 빠지면 아무리 신앙 좋아도 안 되는구나. 복지시설에 고아원에 오는 80%가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 깨져가지고 와요. 거의 술이에요. 이 술과 담배나 이 중독이 나중에 마약까지 도박 이게 사람을 완전히 가정을 망치는구나. 네. 앞으로 우리가 이 중독 치유 센터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중독에 한 번도 빠져보지요. 안 빠지고도 행복한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빠진 사람 행복해요? 아무도 행복 안 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마시고 그 스트레스 푼대.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복음 안에 그 정도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네.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려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세상은 똑같이 마시고 담배 팍 푸고 여기 다니면서 보면은요 골목골목에 다 담배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한번 담배꽁초 주스러 갑시다. 담배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주워주면 돼요, 우리들이. 근데 그 끊을 힘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못 끊어요. 여러분, 멀쩡한 여학생들도 얼마나 담배 많이 피는데요. 길거리에서. 대놓고 그래요, 요새는. 행복해서 그렇게 해요?
한번 잡히면 못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그냥 뭐 내가 좀 세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메인. 여러분 이제 건강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워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강사가 막 하면서 담배 빡빡 피우고 있으면 거기 절대 안 다니지.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콜라나 이런 것도 안 마셔요. 왜? 내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의 몸은. 예.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럼 다 100% 되냐? 안 돼요, 우리는. 예. 그러나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절대적인 목표, 우리는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번에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연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기 오네시모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고 믿음으로 이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렘넌트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여주면 늦게 되는 애들은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염려 근심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복음을 위한 일꾼이 결국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원론으로 들어가서 빌레몬서에 등장한 70인제자 3명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죠.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니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러분이 된 것은, 제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다락방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요. 내 노력으로, 내 설득으로, 내 언변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모든 율법적인 각인들이 복음의 각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같이 바칠 수 있는 70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되었죠. 그러면서 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도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단 1%, 2%만 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많은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나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적인 축복, 성공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베푸려고 하면은요, 많은 길과 문들이 보여요. 이기적으로 빠지면 여러분 있는 문도 다 닫혀요. 그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단 1, 2%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엘리트로서 완전히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복음과 그리스도와 은혜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럼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100%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중독자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 뭐든지 어디든지 적응 못해요. 왜? 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세상하고 안 맞고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세상에게도 처맞고 하나님에게도
징계받고 그러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0% 200% 하라는 거 아니에요. 1, 2%만.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길들이 열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노예면서 도둑놈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만나서 복음 전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다시 오네시모의 그 인생의 미래를 걱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인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써가지고 주인에게 보낸 거예요. 살려주라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고 제자라고. 그 내용이 쭉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함께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제 짝은 항상 반 1등이나 전교 1, 2등이었어요. 왜냐면 걔한테 가서 걔 옆자리에 앉기를 다 싫어해요. 왜? 선생님이 걔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걔 바로 옆에 이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 바꾸자면 다 바꿔줘. 그래가지고 그 옆에 섰는데, 야, 공부 잘하고, 너 뭐, 이렇게 항상, 이제, 어떤 애들이 그래요. 전 친구가 없어요. 왜 친구가 없냐? 자기가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공부 잘하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하니?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왜 이렇게, 뭐 하니? 제가 중학교 3학년에 그 전교 2등 하는 그 애는요, 피아노를 항상 잘 쳤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좀 데리고 가서 피아노 하는데 치는 데가 음악실이나 있었어요. 그럼 가서 너 한번 쳐주라고 그러면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걔가.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그게 살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내 좋은 친구가 되고 살리는 일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혼자밖에 안 남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장하고 배워요. 여러분의 친구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대통령 친구가 되잖아요. 대통령 친구 돼가지고 부정부패만 안 하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중직자는 헌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정아 엄마라고 그 아들이 정아예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 거야. 돈이 없어. 하나님 막 기도했어. 바닷가 지나다가 반짝반짝해서 주웠는데요. 다이아몬드 주웠어. 그거 팔아가지고 헌신해서 중직자 됐다니까요. 급하면 하나님 급한 대로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 YTN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하고 기도했던 뉴스 할 때 보면 항상 그 섬이 남아요. 대교하고. 거기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저 7살 때 1년 동안 데리고 가지고 산 섬이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 나의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YTN 뉴스 많이 보잖아요, 남자들은. 볼 때마다 그게 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꼭 너 여기 응답의 형장인데 너 알지? 응?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나오면 그러니까 고개 돌린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뭐 지적하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케이블카 나왔었어요. 우리도 이번에 총회장님하고 임원들 다 해가지고 놀러 가서 그 케이블카 가서 거기 가보기로 했어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한 거지. 책임 전가 하나님을 다 하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책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소한 언행에 있어서도 복음적인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심이잖아요.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정중히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그 성격과 인격과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웨이크 보드를 하는데 이게 물에서 뜨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물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딱 탔는데 거기에 그리고 비 오니까 물이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물을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거기 물이 너무 더러운데 어쩌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먼저 했던 여자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운동할 때 이 팔당의 모든 물을 생수같이 생각해요. 생수로 갑자기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래, 저분들이 뭔가 이루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 더러운 똥물을 생물수로 생각해야지 뜨는구나. 바로 떴잖아요. 그래서 그 생사로. 사도 바울, 우리도 생각,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레몬에 대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목사님들에게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을 몰라요. 교회만 막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상한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은 기도할 때 낮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삶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항상 그렇게 기도만 하고 살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먼 거야. 낮고 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멀면 안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순종하는 것. 그거예요, 기준이. 계속해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미션홈과 지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안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자매 안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으로 보고 있고, 이 아키포는 빌레몬을 수행했던 마부로 보고 있어요. 이 아키포라는 말 원어 뜻 자체가 마부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가 되냐? 이 아키포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제자가 돼서 나중에 담임 목회까지 한 거예요. 빌레몬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노예를, 종을, 목회자를 만들었다니까요. 빌레몬은 모든 가족을 믿음 제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주님과 성도들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준 모델적인 중직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모든 믿음의 헌신과 교제가 전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제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6절인데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족이나 누구에게나 강요하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셔야 돼요. 어제도 공무원 그런 집회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막 전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직장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복음으로 쓰잖아요.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쟁이라고 다 알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빌레몬은 성도와 사도 바울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70인 제자였습니다. 1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더 나아가 빌레몬은 목회자에게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는 참 제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불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순종하겠지. 그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다니까. 대상이 전혀 달라요. 말하자면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식주인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하숙집인가? 내가 나한테 왜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중국에 전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조선정 목사님이신데, 근데 한 제자를 만났는데 매일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중국 전체에서 8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이 다 메시지 전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800명이. 또 공안이나 뭐 끊으면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전하고. 한 제자가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면 그분이 남편이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야. 그 공산당의 고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주면서 당신이 쓰라고 그렇게 주더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무실, 예배당 다 만들어 놨대.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오라고. 여러분 식주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응답받는. 여러분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래서 다시 중국 열리면은 거기 가서 그 제자 양육하고 교육하기로 했어요. 직접. 이제 오프라인으로. 세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젠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제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장 15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언어를 아주 순화시켜서 도망갔고 이렇게 말해요. 잠시 떠나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 신분이면서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탈출한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은 후 사랑받는 형제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 이렇게 거듭난 분들 많이 봤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발견하려면 중독자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중독자. 우리 안에는 복음 듣고 마약 중독자에서 마약, 알코올, 도박 세트로 와요.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이 많아요. 복음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만든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자라.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약간 뒤에 가가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약간 강제성을 띄어요. 약간 압박을 해. 무슨 말이냐면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나하고 아무 관계,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나하고 관계 없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너의 종 아니냐, 육적으로. 넌 주인 아니냐. 아무 관계 없는 나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했는데 너는 너의 종이니까 넌 더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여긴 적진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만이 혹시 그에게 빚진 자 있으면 나에게 청구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돈도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 염려한 거죠. 오네시모가 무슨 돈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너 물어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염려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신복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짧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이 목사님과 여러분이 정치를 하든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사장님과 리더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저 친구는 내 신복이다. 네. 그렇게 기준을 두면은 여러분 인정받고 뭐든지 잘하잖아요. 행복해져요. 이 땅이 똑같은 세상이지만요. 잘못 살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이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고 잘 살잖아요. 너무 천국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증거로 빨리 천국 가라고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교회와 현장에서 목사님들과 리더자들을 신복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70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원래 인간, 원래 나로 살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거듭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수준, 표준으로 나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의 30배, 60배, 100배가 나에게 와요. 그럼 나를 안 바꾸면 30배, 60배, 100배의 재앙과 저주와 갈등과 어디를 가든지 그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문제고 직장에서도 문제고 교회에서도 문제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남 탓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직장 상관 때문에 이게 안 맞아서 저게 안 맞아서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화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CVDIP와 오력을 중심으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윤력.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시간 없으면 하나님 오력을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오늘은 CVDIP와 오력을 중심으로 빌레몬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CVDIP를 통해 오력이 회복될 때 빌레몬서에 등장한 3명의 70인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각인뿌리 체질까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첫 번째로 영역입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회복될 때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방언받고 불 받고 그런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나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해 주셨으니 나도 인내를 해야지.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이기게 돼요. 이때 어떤 사람도 수용,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지력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이 확실하면 지적인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237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언제 다 가보지? 30몇 개국밖에 안 가봤는데. 그래서 70나라, 237 나라에서 이번에 선교생활 할 때 70나라, 70제자, 70나라 그랬어요. 그래 목표를 줬어요. 70나라 가야지. 그럼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되는데, 그래. 여행 패키지로 다녀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다 5명, 10명 다 보내야지. 언제? 237 나라. 한 가지 제가 갈등이 있어요. 제가 가기 싫은 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기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게 남극과 북극이에요. 또 이러면 꼭 그런 데 보내신단 말이야. 여기는 꼭 남극과 북극은. 거기 안에서도 우리 다 연구소 있어. 저 대신 랩런트를 보내주세요. 남극 연구원으로. 여러분 정말로 237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지식이 나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만 가지고는 돈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요. 절대로. 특허도 세계를 놓고 237 나라를 하고 했을 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나 공부나 모든 게 달라져요. 그게. 렘넌트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은 꿈과 체력입니다. 꿈이 확실한 사람은 24시간 체력 관리도 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이제 트레킹하고 기계체조 하면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운동을 하면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다 꾸부정거리고 다 자세 안 좋아요. 물구나무 서고요, 덤블링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운동하고 그래 우리 렘넌트 때부터 부드러울 때부터 해야죠. 좀 나이 드셔서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요새 모세 건강법.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했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모세 건강법을 만들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되니까. 이미지와 경제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전도에 집중한 성도들에게는 경제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과 인력입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인력,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 실천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제일 귀한 소중한 게, 제가 귀인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모든 성공한 사람, 현대부터 시작해서 다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귀인을 만났대요. 우리는 불신자도 그러는데 그럼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요, 여러분 소중, 주변에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깔렸어요. 너무 많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여 절대 불가능한 사람까지도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네시모처럼 연약하고 죄짓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배신하고 그런 체질이고 그런 인격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로 불러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도 알게 하시고 이제 복음화되는 그런 삶에 대한 절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70인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